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죠? 우리 2021년 우리 교단 총회 표와 또 우리 교회 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무너지고 끊어지고 여러 가지 참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올 한해는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제 소망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런 이 제목으로 우리 올 한해를 또 표를 삼았습니다. 올 한해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심을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 또 사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세우심을 이제 받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고 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그런 위대한 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가 언제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죠.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런 이 때인데, 근데 이 당시 이때는 어떤 때냐? 어떠한 시기냐? 첫 번째로 보면 영적 어둠의 때라는 거죠.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영적 어둠의 때라고 이제 오늘 본 말씀에서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참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죠. 어둠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특히 제사장이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 2절 다시 한번 더 함께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이 사무엘이 있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절 말씀에서도 엘리의 눈이 어떻다고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이 사무엘이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 영적인 상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는 이제 바로 대세상이죠. 대세상이었던 엘리 세상. 엘리 세상의 그런 영적인 상태,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영적 암흑 시대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아이 사무엘이 있었던 대표적인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어둠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도 많죠.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교인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믿음의 교회 한 교회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 때 오늘 말씀처럼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느냐?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정말 귀한 그런 이 직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 여기 말씀에서 내 재물과 예물, 누구의 재물과 누구의 예물입니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인 재물과 예물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재물과 예물을 어떻게 합니까? 밟으면 되는 거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 재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밟는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죄를 이 당시에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우리가 이 구약 시대로 치면은 제사죠. 오늘날 우리는 예배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배라고 해서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밟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죄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것은 이 소년들이라고 하죠. 이 소년들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들도 제사장님들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똑같은 그런 제사장이 그런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아들들인데, 자, 근데 이 아들들이 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앞에 힘이 크다 말씀하죠. 왜 큽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씀하고 있죠. 아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도 내 제물과 예물을 밟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제사장 아들 이 두 사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큰데 어떤 죄가 크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즉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죄가 엄청난 큰 죄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힘이 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주일마다 드리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모든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예배 속에 자칫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멸시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긴 드리지만은 멸시하면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드린다고 해서 다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선량하신 그런 제사,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제물과 예물을 밟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근데 그 죄가 힘이 크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다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 그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또 큰 죄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과 예물을 밟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의 그런 시기인데, 이 오늘 말씀처럼 이 3장 1절 말씀처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때가 어떤 때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비전,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들, 예언의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멸시하기 때문에, 예배를 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드려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특히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방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보다는 제사보다는 제밥에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해막에 수종드는 자들을, 여인들을 참 성적으로 이렇게 물나는 그런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물들을 그것을 중간에 도둑질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방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꾸짖고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엘리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두 아들들만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이 더 사랑스럽죠.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고
참 영적으로 점점 눈이 어두워져가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더럽히고 예배를 밟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걸 싫어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당장 금방 그 심판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0년에서 15년 뒤에 홈리와 비나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법궤를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이 두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자기 두 아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십 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 때에 엘리 가문의 후손 제사장들이 85명이 다 살해됩니다. 또 솔로몬 때에는 엘리 가문이 제사장의 그런 가문에서 이제 파면당하죠. 제사장직이 사독 제사장 계열로 제사장 직분이 이제 직이 넘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 모든 엘리 세상의 그 가문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엘리 세상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정말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어떻게 많이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멸시했습니다. 결국은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도 나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도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큰 많은 그런 복의 통로로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나를 세우시는데 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그 복을 그릇 찰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또 이 시대가 어떻게 좀 이 엘리 시장 때의 시대와 비슷한 그런 시기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배에 제한을 당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신분이 난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자, 내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란 거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아무나 못 드립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나 그 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합니까? 레위 지파만이 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다른 뭐 지파가 똑똑하고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직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레위 지파만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레위 지파에게서 큰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이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란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뭘로 삼아주시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육신의 눈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눈.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 들면은 이 황반변성이라고 있습니다. 황반변성. 그리고 또 녹내장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죠. 눈 질환 중에서. 자, 이 황반변성이나 이 녹내장은요 증상이 별로 잘 없습니다. 근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잘 모르다가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면은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실명하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시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보지 못하는 실명까지 가는 아주 참 위험한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그런 이 질환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그런 질병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안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내 눈도 마찬가지,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육신의 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희미해지고 안 보이고 실명까지 가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내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눈이 점점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눈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이 뭔가 이 병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치료하면은 이게 치료가 되고 가능할 텐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방치해둡니다. 난 괜찮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엘리도 마찬가지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하나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얼마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주시는데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점점 내 눈이 엘리 제사장처럼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보이지 않아 갑니다. 영적 눈이 점점 감겨집니다. 영적 암흑기를 내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암흑기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할 그런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모습은 과연 왕같은 제사장은 나를 삼아주시는데 나는 혹시 엘리처럼, 나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 제물을 밟고 있는 그런 제사장은 아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엘리처럼 그 두 아들처럼 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눈이 점점 하나님을 보는 그 시력이 이어가고 있지 않는지, 보이지 않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이면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가볍게 여깁니다. 요즘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이제 점점 또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TV를 통해서 또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예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교회의 건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날 보고 계시겠지 하고 말도 조심하고 내가 지금 모든 걸 몸가짐을 조심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데 근데 내가 가정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내가 비대면 예배로 내가 뭔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어쩌면 예배를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밟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내 모습이 영적인 눈이 감겨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결국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 제사를 멸시하는 것.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그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아주 큰 죄라고, 죄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분명히 말씀하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밟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때가,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입니다. 영적 어둠의 그런 시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암흑의 시기라고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기뻐하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충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혹여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너는 왜 나에게 예배 드리면서 너는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은 왜 너는 내 예배를 밟고 있냐? 너는 왜 예배를 멸시하고 있냐? 혹여나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세상의 모습은 아닐까? 내 자신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왕같은 세상입니다. 내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과연 나는 엘리 세상이나 그 두 아들의 그런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은 혹여나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멸시하는 예배를 멸시하는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모두가 아무리 영적 암흑기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질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무리 영적 암흑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세상이나 그 두 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제물을 밟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러할 때 아무리 영적 암흑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십니다.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유아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영적 암흑기 시대의 모습을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아무리 영적 암흑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냥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암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캄캄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그런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등불을 끄지 않으셔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죠.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아무리 암흑기와 같고 어둠의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이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이 아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임신하지 못했을 때 많은 구박을 받았죠. 그대가 너무나 첨스럽고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서 서운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도 서운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이 당시 회막이죠. 이 당시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런 건물이 없다는 거죠. 천막, 텐트 같은 그런 회막입니다. 솔로몬 때 이제 성막이 이제 성전이 이루어졌죠. 성막에서 성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 회막에서 엘리 시장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시대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고 큰 죄를 짓고 있는 영적 어둠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아직 어린 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절과 6절, 8절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이 자기가 자고 있다가 누워 있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처소에 누워 있는 엘리 세상이 달려가죠. 나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세 번씩이나 찾아갑니다. 근데 나는 안 불렀다. 엘리 세상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 안 불렀어. 가서 그냥 누워 있어라. 난 너 부른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 번씩이나 엘리 세상을 찾아갔는데 야,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결국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다시 또 엘리 세상에 또 네 번째 찾아가죠. 저 부르셨습니까? 내가 안 불릴 때도 그때서 엘리 세상이 이제 알게 되죠. 아,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엘리 세상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때 이제 엘리 세상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자,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엘리 세상의 말대로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서 이제 아이 사무엘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시는구나. 엘리 세상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엘리 세상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죠. 대답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번째 부름에서야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누구야 하고 나를 부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 3절, 6절, 8절 그리고 이 사무엘이 네 번이나 누웠다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네 번째까지. 우리가 가장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어떤 소리입니까? 잠자다가 알람 소리죠. 알람 소리 해놓은 것. 나 깨우려고 알람 소리 해놓은 것. 잘 때 분명히 일어나려고 알람 소리 내가 맞춰놨는데 그 소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듣기 싫어요. 날 깨우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죠. 편하게 있다가 일어나야 되죠. 그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막 이렇게 연속을 해놓죠. 또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누가 날 깨우는 소리, 부르는 소리, 자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잘 자고 있는데 깨우고 부르고 누구야? 이거 좀 해라 하면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3일이 어떤 모습입니까? 3절, 6절, 8절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3일을 부르실 때도 3일은요 누웠다가 어떻게 해요? 즉시 일어납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예요. 즉시 엘리 세상에 달려가죠. 세 번씩이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못 들은 체 하고 그냥 나 잡니다. 나 못 들었어요 하고 자는 체 할 수도 있는데 부를 때마다 즉시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순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시대에 나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 바빠요. 아이 저나 일어나기 싫어요. 귀찮아요. 아이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아이 무슨 바빠 죽겠는 무슨 예배입니까? 아이 바빠 죽겠는 무슨 봉사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 말씀을 내가 못 듣는 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를 때마다 즉시 순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하나님께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죠. 이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안 듣는다는 거죠.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일마다 부르십니다. 수시로 부르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부르시죠. 하나님 저 없어요. 저 바빠요. 저 자고 있어요. 저 뭐 해요. 그렇게 핑계 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없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모습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죠. 왕같은 세상으로서 해야 할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세상에 이 암흑기 시대에 여호와의 등불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등불로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밝혀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 나를 등불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등불이란 거죠.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자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라고요? 내가 존중히 여긴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전의 사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셔서 사무엘 시대에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등불로서 그 시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자, 3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2장 35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엉망입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짓밟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원래는 이 사무엘이요, 네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네 지파만 한다고 했죠. 사무엘은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파가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제사장으로 만드십니다. 네 지파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네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즉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무엘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 뜻대로, 내 속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충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경제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회복돼야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다 회복돼야 될 것이 참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그것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충실한 제사장으로 내가 회복되어서야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절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의 기도,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 자신을 함께 되돌아보고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엘리의 아들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은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사무엘처럼 충실한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부여잡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정말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밟고 있는 그런 큰 죄악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왕같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살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그 등불, 하나님께 주신 귀한 그 은혜, 세상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내 생산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점점 아버지로 감겨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왕같은 세상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세상의 그 역할을 잘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의 등불로서 세상을 비추고 또 환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한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민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특별히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며 나를 사용하신다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의 영적 그런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시민들 나를 사무엘처럼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항상 여호와의 등불로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순들 무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